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배는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는 예배만큼 그리고 예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은 없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면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들판의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신과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그동안 주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생명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모든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한 성숙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
성시교독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까지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정직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와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온전히 채워주셔서 내 삶이 내 욕망대로가 아닌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며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어두움과 죄악에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격과 감격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추한 욕망을 드러낼 때도 많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경건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찬송하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려시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소망 주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오신 주 찬양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음은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존귀하신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여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매일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매일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주장은 강하고 나는 오르며 다른 성도들의 모습은 그르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된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부터 울려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하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기 때문인데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바로 없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국민을 향해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 예배 처소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속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사온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와 이웃한 북한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이러한 일들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노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혹 TV 드라마를 보면 어느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온갖 수고와 중노동을 해가면서 비싼 학비와 사교육비를 대고 그래서 자식 하나 출세시켜서 판검사, 의사, 변호사가 되게 했는데 이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도 내 집안 배경이 변변치 않아서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광경을 볼 때가 있지요. 이렇게 되면 이 집안은 돌이킬 수 없이 불행에 빠집니다. 부모는 고생 끝에 낙이 오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오히려 그 결과는 변변치 못하다고 불평을 당하고 있고, 또 이 자녀 본인도 부모의 수준이 낮은 것 때문에 내가 더 성공하지 못한다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지요. 모두가 죽으라고 노력했고 참았고 그토록 애써왔고 그래서 높은 단계까지 올라왔음에도 아무도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나병은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불려졌던 악질적인 병이지요. 옛날에는 본래의 나병뿐만 아니라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불치의 여러 피부 질환들을 모두 나병으로 여겼다고 하더군요. 그 옛날에 나병이 걸리면 이 나병 환자들은 거의 버려졌다고 봐야 할 나병 환자촌에서 고립돼 지내야 했지요. 그곳에서의 삶,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거나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만큼 그 나환자촌의 생활은 비참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병 환자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 가운데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느 날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낫게 해주시는 치유행위 없이 본문 14절에 의하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한마디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당시 나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면 제사장이 살펴보고 이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어야만 이 사람은 나병 환자촌을 벗어나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좋았던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도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도 예수님 명령 따라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가는 도중에 어느 순간 나병이 사라지고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자리에 멈추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발걸음을 돌려서 제사장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이죠. 왜 9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갔고 왜 사마리아 한 사람, 이 사람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16절 마지막에서 밝히는 것을 보면 나머지 9명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병이 나았으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선언을 받으려 했겠지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게 되고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앞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내가 붙잡았고 내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고 그래서 내가 낫게 된 것에는 내 판단력, 내 지혜, 내 열정도 크게 한몫했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기뻐하고 먼저 이 자유와 해방을 만끽한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반면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이런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유대인이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감격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완전히 버려진 죽음과도 같은 나병 환자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건강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자신에게는 단순히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 치유의 사건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린 것 같은 나를 다시 살리게 하신 생명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먼저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확인받아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나를 이렇게 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큰 일로 크게 헌신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아주 잘해서 1등을 했거나 남들보다 월등한 업적을 많이 쌓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흔히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등한 사람에게서만 영광 받으시고 나머지 사람들, 특히 최선을 다했지만 꼴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꼴찌했다고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가장 크게,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가장 진실하고 순수하게 느껴지고 인식할 수 있게 될까요? 내 사업이 크게 번창해서 많은 떼돈을 벌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수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1등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질까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놈들을 다 때려잡고 그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리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질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부분적인 영광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영광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즉, 본질적인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 사건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되면서 돌리게 되는 영광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특히 창조 마지막 날 아무 생명이 없는 그 흙에서 우리 같은 인간이라는 최고의 생명체가 창조되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 사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에게서 나타난 생명 사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완성된 영광 돌리는 모습인 겁니다. 물론 재물을 가지고도 영광 돌리고, 내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도, 내 성적을 가지고도 영광 돌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생명 사건을 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신의 나병에서 치유되는 이 역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경험했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이전에 이러한 치유와 생명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먼저 달려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게 먼저였던 거지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진실하고 거짓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의 눈을 겸손히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보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 속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생명의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 태양은 언제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 누가 내 몸을 만들었습니까? 나도 내 몸을 만들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사건 아닙니까? 숨쉬는 공기, 먹는 양식, 우리 인간은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숨쉬는 공기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먹는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하나님께서 날마다 행해 주시는 소중한 생명의 사건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라는 본질적인 생명의 사건을 펼쳐주셨고, 더 나아가 그 부활의 본질적인 생명 사건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런 생명 사건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펼쳐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생명 사건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도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제사장에게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사건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가난해도, 내가 뜻대로 되는 일이 내 삶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순간순간 나를 절박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앞에서 조급하지 않게 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먼저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 사건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빛에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공기를 느낄 때에도 그 공기로 인해 감사할 수 있지요. 이웃과 함께 살면서 주고받는 작은 사랑과 배려와 섬김에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인식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부족함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 사건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에 어느 환경 속에서나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허황되게 들리거나 현실성이 없게 여겨지시나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공중에 뜬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좀 더 내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을 어떤 특별한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좀 더 실감 있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귀한 생명 사건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더 발견해가고 깨달아가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식해 가는 것,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 만물과 모든 생명체와 지금의 나의 몸과 생명까지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생명 사건들로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 가까이 있어서 그 존재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태양빛이나 숨쉬는 공기나 내 심장 박동 같은 것, 그 어느 것 하나만 기능을 멈춰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의 내 삶과 내 욕망과 욕심에 집착하다가 그래서 불평과 불만 속에 살 때가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묵묵히 행해 가시는 생명 사건의 그 은혜와 은총과 놀라운 능력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 사건을 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행하시는 생명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현실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더 앞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애씀으로 거두게 된 결실 가운데서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예물에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와 월정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장학 구제헌금과 또 그의 모든 이유와 명목으로 봉헌한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보살피시고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봉헌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사건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하시며 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결심을 담아 주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어디에서나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힘들고 거칠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으로서 그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능력의 주님으로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을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더 성실하고 아름답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완성하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도 바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지요. 평안하시고 복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긴 명절 기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박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선희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신가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쪽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가 마치고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년 만에 가지는 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전교인 야외 예배입니다. 미시령 넘어가면 바로 나오는 선낙원이라는 좋은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야외 예배를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 오전 8시 예배는 본당에서 평상시처럼 드립니다. 그리고 2부와 3부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야외 예배 장소인 선낙원에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야외 예배 함께 해주시고 또 못하실 분들은 일부 예배라도 꼭 오셔서 야외 예배 때문에 주의를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불행히도 거기까지 현장 예배를 우리가 중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 광경을 녹화한 것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2년 만에 가지는 야외 예배도 드리고 또 자연 속에서 좋은 쉼의 시간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년처럼 행운권 추첨 없이 하도 거기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그저 편안하게 쉬시라고 별 행사 없이 그렇게 쉬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반면에 예배 후에 잠시 가지는 친교 시간에 찬양이나 노래나 장기 발표하실 분들 오늘까지 남성교회 임원들에게 신청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다음 주 주일은 맑은 날이라고 예보가 되긴 합니다만 또 누가 알겠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데 혹시 비가 내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냥 주일처럼 여기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겠고요. 비가 안 오는 맑은 날씨여도 그곳은 또 높은 계곡이기 때문에 조금 추울 수도 있습니다. 여분의 옷을 또 예비로 준비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부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고 2부, 3부를 11시에서 드리는데 교회 차량은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교회 차량이 35인승과 11인승 2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 다 싣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 차량 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개인 차량에 또 가까운 이웃들을 같이 좀 동행해서 선납원으로 가주시면 좋겠고요.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많이 개인 차량을 갖고 오셔도 주차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다음 주일 우리 모두가 같이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야외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의 제145회 정기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강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당회원 전원이 총대로 참여하겠습니다. 아동부에서 체험학습을 갔다 온다고 합니다. 오는 토요일 18일 고성수목원과 대진 바닷가길을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일 11월 2일은 금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작년처럼 오후 찬양 예배를 구역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찬송가나 복음송 중에 잘 준비해 주셔서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가 풍성한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새가족 수료하는 분이 계셔서 수료식을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두 분 귀찮으시겠지만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새가족 수료는 두 번 있을 수료도 아니고 한 번 있는 거니까. 수료증 25-40호 이름 황정숙, 위에부는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12일 속초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정승화. 수료증 25-41호 이름 박초은,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네, 뒤로 돌아서셔서 선물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 받고 들어가시죠. 예쁜 화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래요.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93장 3절 4절을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
죽음과 어두움과 죄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가진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진리와 또 주님의 섭리대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생명 사건으로 다가오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귀하신 생명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러한 주님의 손길에 합당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